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산상수훈 강의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보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기를 마무리할 이 시점이죠. 조금 이제 지났는데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죠.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고 그 시험에 답을 이제 적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업의 성취도를 평가를 하는데 어떤 시험은 객관식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시험은 이제 주관식이 있습니다. 주관식 논술의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 쓰시오라고 문제를 내고 이제 답안지를 걷어서 채점을 하다 보면 참 재밌는 답안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교수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옳은 대로 답을 쓴 그런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예컨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학생은 열심히 학생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답을 열심히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채점자라면 그 시험지에 답을 점수를 몇 점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저는 긍휼 점수를 줬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수는 받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못된 선생님, 못된 표현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는 교수님은 아예 그냥 F를 날려버렸겠죠. 원하는 답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각자 바른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바른 인생의 기준들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삶입니다. 저것이 바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가, 바른 삶의 기준은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다 발끈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낼 것입니다. 사실 매스컴 있는 데 보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핑계와 이유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 모두가 다 나는 착해요, 의로워요.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도덕적으로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도 신앙을 떠나서라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극단의 악으로 달려가지 않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극도로 발달시켜서 나름대로 도덕과 학문을 발전시키며 그렇게 이 땅이 유지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시면 공자가 쓴 논어라든지 목민심서, 정약용 여러 가지 그런 도덕경을 비롯해서 좋은 가르침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러한 양심의 원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좋은 책들이 나오고
그 나름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그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종교 생활 안에서도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의로 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그 종교 생활은 우리의 그 기준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철저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서기관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거든요. 말씀을 계속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종교적인 외적인 의를 그 누가 쉽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외에 많은 규칙들을 정하고 자기의 삶의 원칙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의는 무엇인가? 바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죠. 너희의 겉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번지르르한 무덤인데 그 속은 썩은 시체들이 가득한 지저분한 모습이다. 주님이 그렇게 그들의 외식적인 의를 질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자기를 높이는 의입니다. 그런 모든 외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모든 외적인 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2명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악한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항상 11조를 드리고 항상 2번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토색하지 않고 간음 저지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은 내가 참 의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세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바리새인들은 거절당했다. 이유가 그들은 자기가 높임받기 위한 그런 외식으로 그 모든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든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든 각자 기준을 가지고 옳은 삶이라고 여기는데,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와 거짓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 나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의가 나를 의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분명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바른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은 손을 한번 꼭 붙잡고 격려합시다. 예수님의 의를 붙듭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나의 기준으로 볼 때 너희들은 모두가 다 카트라인에다 탈락이다.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척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의롭게 여기는 그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다시금 이 홍해 지역에 해적들이 출몰을 해서 상선들을 탈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선을 탈취를 해서는 그 배를 막 터뜨리고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적들이 탄 배는 해적선입니다. 그 해적선 안에는 아주 못된 해적도 있고 아주 착한 해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적선이 이 배를 탈취하기 위해서 배를 뺏었는데 막상 그 배에 올라가 보니 어린아이도 있고 또 병약자도 있고 여러 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해적 중에 착한 해적이 너무 잘 케어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고생이 많지, 하여튼 뭐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친절하게 막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착한 해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착한 해적은 해적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착한 해적은 해적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십시오. 뭐라 대답하세요? 하십니까? 해적이 아니라 합니까? 아닙니다. 좀 착해도 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에게 잡히면 좀 착한 해적이나 못된 해적이나 다 잡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해적이 되지 않는 방법은 뭐죠? 이 해적에서 탈퇴하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잡히기 전에 탈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해적인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거기서 좀 착하게 살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의를 얻는 것밖에 없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내가 나의 의로 믿고 받아들일 때, 죄인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져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의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동과 우리의 종교적인 의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함이 필요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할 텐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를 덧입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죄 가운데 물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의로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믿어라. 그것이 너에게 의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언뜻 보니까 그 마귀가 이렇게 보이는데 한 손에는 이 두루마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자기 앞에 오더니 쫙 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야, 너가 보이느냐? 이 전부 다 네가 평생에 지은 죄의 목록이다. 너는 이 죄도 지었고 저 죄도 지었고 이 죄도 지었고 저 죄도 지었고,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끝이다. 루터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어쩌면 좋단 말인가? 두려워 탄식하는 그 순간 불현듯 그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깨달은 사실, 악마를 향해 소리칩니다. 거기 기록된 거 다 사실이다. 그러나 너도 잊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 당황한 마귀가 악마가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선포하자 마귀가 갑자기 탄식하면서 두루마리를 둘둘 접은 후에
어디론가 펑하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의지할 것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이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고요, 내가 이렇게 목사로 살았고요, 교인들을 섬겼고요, 전도했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우리 평생에 주님의 그 옷자락 붙들고 살다가 주님 이름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가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의를 입었으면 그것으로 내 삶은 상관없다, 이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는 그 의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 삶 가운데서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입은 이 의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증명해 보여야지, 이렇게 증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믿음이, 나에게 내 믿음이 진짜라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믿음을 오해하는 것이죠. 이전에 한때 정통교회를 좀 혼란스럽게 했던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정통교회에서 정죄가 되었고 우리 교단에서도 불건전 집단으로 정죄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열정들이 좋았는데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서 왜곡된 교리를 펼치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 복음을 누린다라는 그 표현을 많이 써요. 복음을 누린다. 그런데 여기에 온갖 방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술, 담배, 이건 기본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온갖 음란과 방탕의 그런 모든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PD수에 보니까 이들이 목사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는 온갖 그런 더러운 행동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잘못 적용한 거예요. 믿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디 극단적인 이단의 그런 오해, 그런 잘못된 적용의 모습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왜곡된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분은 며느리에게 대한 태도가 영 혹독합니다. 말마다 가슴을 찌르는 그런 악한 말들을 해댑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정화되지 않은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죄합니다. 욕심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는 입을 떼면 돈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를 출입하고 봉사하고 주여 주여 외치는데 말에는 독이 가득하고 기분 조금만 상하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유익에 어떤 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과연 복음의 의를 받은 자의 모습인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가 의롭게 하신 이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내면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구원받은 믿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율법이나 자, 만약에 여러분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1.1획도 내가 폐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나? 삶은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가? 믿음의 참뜻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이 삶은 나무의 뿌리와 열매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나무와 뿌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열매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함께 읽읍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 마음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내 헌신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살아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내세우면서 이 죄악된 세상 어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 제자들도 육신이 연약하다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가? 죄를 좀 지어도 괜찮겠지, 대충 좀 살아도 되겠지, 대충 이렇게 지내도 되겠지,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번에 죄 저지르고 한번 저지르고 제가 회개할게요. 여러분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믿음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목사님 맞는데요,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 죄의 욕망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성도의 내면에는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이지만 여전히 죄의 법이 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 갈 때까지 떠나질 않아요. 구원받은 자이고 완전한 자인,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인 것은 맞지만 죄의 법이 항상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신자 안에 잔재하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와 상황이 되면 언제나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불쑥 올라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의학의 전문 지식은 없지만 들은 지식의 정보에 의하면 우리 몸에는 항상 이 병균과 이 뭔가 질병의 균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암세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의 면역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질 때에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몸의 질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합니다. 나쁜 세포는 항상 잠재되어 있지만 건강할 때는 이것이 눌려 있게 되고 몸이 약해지면 이것이 올라와서 질병으로 발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과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 영혼에 항상 이 죄악의 이 내면의 뿌리가 잔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존 어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죄는 우리 마음속에 머물며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
죄의 일들뿐 아니라 최선의 일들 가운데에도 이 원리가 함께한다. 사람들은 이 위험한 동반자가 늘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있거나 혼자 있든 밤이든 낮이든 간에 사정은 늘 통일하다. 우리의 마음의 집 안에 있는 뜨거운 숯이 머무른다. 그럼에도 그 숯에 주의를 쏟지 않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불태우며 마침내 파멸시키고 만다. 여러분, 뜨거운 죄의 숯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것도 우리의 정체성의 또 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이 죄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뭐라고 말씀하고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욕망과 싸워야 될 거룩한 주의 병사들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참 그 영상에 안타까운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돌개가 불어했는데 아군의 병사들이 적진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막 겁이 나서 후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후퇴해서 돌아오는 병사들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아군을 사살하는, 군법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실제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적진을 향해 두려워서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고 그 후퇴하는 아군을 향해 사살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잘못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죄의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손 두 발 들고 싸우기 전에 항복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 죄악을 즐기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적 포기자의 삶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그 유익을 포기하고 담대히 싸울 줄 아는 것, 말씀을 따라 바르고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손해보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나의 그 죄악의 욕망들을 따라 살아가면 너무 편안하고 좋고 즐거우나, 그러나 그 욕망들을 향해서 저항하며 거스르며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죄와 싸워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는 모든 욕망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 그러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너무나도 많은 패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이 가능할 것인가? 바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 함께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간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오해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나의 외적인 부분들의 변화들에만 신경을 썼다면, 그러나 다시금 마음의 변화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의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이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에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도 탄식하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해방의 외침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4절을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자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과 어둠 가운데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육신의 그 행실을 죽이기를 결단하면 점점 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면 변화가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고 점점 더 육신의 그 소욕을 죽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악한 성품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말의 습관과 태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에게 대한 태도, 부모에게 대한 태도, 형제 자매들에게 대한 태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성격이 점점 더 차분해집니다.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들도 안정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들이 점점 더 나타나며 서로를 향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변화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 각 사람에 따라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변화의 모습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집사님은 정말 사치하기를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며 늘 이 명품 백화점에 가서 무언가를 계속 사면서 자기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고 늘 이 교만한 콧대와 이 여러 가지 그런 이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던 그런 한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즐겨하며 좋아하던 사치하던 그런 행동들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점점 더 안정되어져 가며 변화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이 변화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같이 놀고 싶은데, 같이 사치하고 싶은데 아내가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니까 야 와이카노 뭐 이런 식으로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그냥 뭐 계속 그러면 좋겠는데 막 변화되어져 가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치하고 그렇게 교만한 아내가 좋습니까? 겸손하고 주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도 다 좋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어야지요. 그래야 좀 돈도 아끼고 좀 가정 살림도 좀 세워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남자 집사님도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다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이제 믿음이 세워지게 된 아멘 나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변화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참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사람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변화의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런 변화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변화의 이 걸음들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나타내는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설사 우리 가운데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은 근본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점점 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탁월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를 덧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참된 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의를 통해서 참된 의의 사람으로 너를 세워주었으니 성령의 사람이 너는 이제 성령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의 의는 안 되니 나를 믿고 나의 의를 선물로 받으라. 그 의를 받은 자들은 점점 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었으니 성령님과 동행하며 점점 더 변화된 모습으로 너희 그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며 우리의 아름다운 그 믿음을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변화의 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결단 가지고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이 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자의 높아진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새기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종교적인 의나 우리의 삶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나에게 입혀질 때에 나는 의롭게 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죄의 법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것과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바로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 주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다시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는 것,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그 의가 참 의가 됨을 내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그 결단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